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 이게 참 대단한 선언인 것 같아요. 우리 감히 누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과연 저를 포함해서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지금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받으라는 말은 습자지에다가 여러분 글씨 연습할 때 그대로 이렇게 어릴 때 연습해 보셨죠? 그래서 딱 들면 원본에 있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것, 본받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참 부담되죠.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는 거, 예수를 본받는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실 줄을.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착한 일이란 지금 바울의 상황에 물심양면으로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한 일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리까지 지금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수준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문제는 나의 노력보다도 그건 뒤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나도 따라서 변화를 경주하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기대 호명을 하셨어요. 이름을 먼저 지어주시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먼저 지어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도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성도와 의인의 맞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가, 오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나눔입니다. 우리 3장 먼저 12절 보고 가시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됐습니까? 잡힌 바 된 것, 이게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잡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계획이에요. 요나의 계획. 이거 성공할 수 없어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에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토해낸 자리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죠.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사도 바울이 잡혀요.
그의 인생은 예수께 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를 주님이 쓰실 때 어떤 일에 쓰시는지 고린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삶에 갈등이 참 어디 도망가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는 그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분인나와의 갈등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그에 앞서서 한나를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한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된 거예요. 혹여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안 열려도 하나님의 원대로 여러분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붙들린 경우도 여러분 비스무리합니다. 제 사촌 가운데 한 분이 저보다 연세 훨씬 많고 지금은 세상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그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녀도 낫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 신병. 그래서 구슬하고 내림구슬하고 그 신을 말하자면 영접을 하면 병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병이 다 떠났어요. 이때부터 본인이 계획했던 삶과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열려지는 거죠. 열려진다고 말이 좀 오해가 있지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이제부터는 귀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귀신의 뜻을 받드는 일들, 그리고 생계를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나중에 병이 들어서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귀신이 들려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무슨 신이 임했습니까? 성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은 잡신, 악신이고 성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열려지고 펼쳐지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도한 길이 안 열려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존재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 이후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노력과 경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주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우리도 애를 써서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달려간다는 이 말은 운동 경기 할 때 앞서서 가는 그 사람을 우리 그림 하나 보십시다. 그 사람을 내가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선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무슨 기술입니까? 발레밀기 기술이에요. 발레밀기.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발을 딱 내밀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가노라 할 때 바로 이런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누가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고 두 번째는 나도가 있어야 돼요. 나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책임이 따라와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도 전심전력의 경주가 따라 나와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세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를 이리로 이끌고 가냐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한 후로는 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다름박질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를 얻고죠.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이제 분별할 줄 알아요. 어릴 때는 그 분별을 못합니다. 부모가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변화되면 내가 가질 것, 소유할 것, 그리고 내가 버릴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가질 것을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 즉 가치관이 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바울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자기도 버렸어요. 자기의 학벌을 버렸고요, 많은 학문을 버렸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출신 배경도 버렸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요, 그걸 다 버렸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가 쌓았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남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한 사람들 출신이야. 노예 같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바울은 참 영적이고 육적인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의 실력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천한 사람들만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브루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유명한 신약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바울이 필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결혼을 했었을 것인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단자가 되면 개종하지 않은 가족들과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가족들과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죄송해요, 미친 거죠.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가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예수가 바울에게 준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미쳐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게 뭡니까? 구원을 얻었죠. 근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뭘 받았습니까? 한 단어, 의를 받았대요. 이 의가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관계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 수준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의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들, 죄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기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에 의해요? 내가 쌓은 의입니다. 내 열심으로 획득한 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요, 내가 열심으로 획득한 의가 아니고 바깥에서 선물로 들어온 의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내가 가질 수 없어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믿음 가운데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똑같은 진배 없는 의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이 열심이라는 말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때 비느하스가 열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열심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질투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말이야. 젤러스예요. 나의 열심으로. 그러면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비느하스는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로 쓰였던 것뿐이에요. 이 제사장이죠. 이 비느하스는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의 천명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의가 어디서 오느냐?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의가 나에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의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의는 내가 쌓은 의가 아니요, 선물로 받은 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요, 하늘의 모든 좋은 것과 보화와 하늘의 그 생명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행어사가 암행어사된 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패죠. 겉으로는 허스름하지만 마패 하나 딱 꺼내면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암행어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행어사예요. 마패를 보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참수하고 들라.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참수합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할 때 여러분은 외쳐야 돼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의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마패를 내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7장 말씀 봅시다. 13절에서 16절을 가봅니다. 계시록 13절 이런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흰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누구예요? 예수의 의를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흰 옷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이게 언제 있을 일입니까? 우리 주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무엇을 근거로? 그 예수의 의가 여러분에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느냐? 내가 예수의 의로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을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무엇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줄이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보장을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표현은 신명기 8장에 비슷하게 표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여러분이 험난한 우리 삶의 광야길에서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곳에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여러분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길러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바울을 닮게,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에게 미쳐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무소유를 말해요. 무소유, 모든 걸 다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 내가 예수를 얻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고, 참되고 진리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열심히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바꾸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눈치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늘의 시민답게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를 붙드는 존재들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헛된 것을 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형체로 바꾸셔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대를 가진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나도 힘을 다하여 주를 쫓아가노라, 이 고백이 담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